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이니라. 구약의 그 제사법에 보면 뭐 번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 쭉 이렇게 제사법을 보면 뭐 다양하게 있죠. 안수를 하고 전가해서 완전히 불에 태워서 올리는 제사법도 있고, 그런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금의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거짓이 진실처럼, 불의가 선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이 선한 것처럼 여기며 우리가 살고 있죠.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교회가 진리로 바르게 서야 하는데 대부분이 잘하고 있지만, 소수이지만 진리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가려우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를 받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가 그만큼 중요해요. 마음이 새로워질 때,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졌을 때, 거듭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양심의 소리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양심의 소리에 듣기 시작할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 섬김이 억지로 섬기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일꾼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섬겨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합동주 교회였는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방송도 섬기고 여러 가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즐거움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지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섬김인데 일로 느껴지게 되고 불평이 나오고 힘들게 되니까 본인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요. 교회 공동체에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뭐 당연히 일꾼들이 해주길 원해서 강요를 하지만 성도 자신도 유익이 안 되고요. 교회 자체도 공동체의 유익이 안 돼요.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은사대로 할 때에 엇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지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대로 했을 때는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받은 직분대로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겪죠.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근데 오늘 문맥의 흐름을 보니까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보니까 그러면 은사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는 사랑으로 섬기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위선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또한 사랑으로 섬기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면서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교제들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질 때 공동체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는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왜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왜 어디에 있냐면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할 때 보호를 받아요. 영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지금은 여러분 기도에 너무너무 힘써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리 자체로 알지 않으면 지금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세상은 결코 깨어나지 못해요. 교회가 깨어나는 만큼 세상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반대로 세상도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을 보았을 때 한 20년 전에는 기도의 불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금요철야를 하면 아침까지 기도하는 분들도 많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가장 약화된 게 무엇입니까? 본질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그냥 급속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제, 심고 거둠의 법칙으로 살지 않으면 이제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왔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다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아마 평준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다 같이 못 사는 평준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심고 거둠,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새로운 양식이 공급이 돼요. 이게 뭐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갑자기 무력감으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한동안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다 힘을 얻어 다시 나아가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고 거둔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로 살지 않으면 이제 다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살아왔던 교회는요, 다 어려움을 겪고요, 아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교회들은요,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교회를 운영했던, 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은 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에요. 오직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질이 회복된, 진리가 회복된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반대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성령도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기 시작할 것이, 이제 보라 구원을 받을 만할 때요, 은혜의 해가 이제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속히 오게 될 것이. 그래서 우리가 더욱 어때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앞에 초점을,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사람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요, 미혹이 판을 칠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미혹, 세상에서의 미혹, 많은 미혹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견고한 진들, 이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며 나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의 음성을 알고 친숙하게 그 주님의 음성을 알 때 주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 음성 한마디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한마디만 해도 자녀가 알아듣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야기하는지.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음성에 친밀할 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어떠한 의도로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풍조에 밀려가지 않고 비진리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소경되지 않는, 그래서 바르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